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이 처음 생각할 때는 불행하고 좌절되는 정말 실패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갇혀졌기 때문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두어짐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불모지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침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의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매우 심각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묵상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만 된다면 존귀히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삶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귀중한 그런 묵상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정말 너무나 귀중한 그런 바울 사도의 묵상과 겪었던 일을 들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드디어 입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그냥 보통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믿음 안에서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했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바로 이 한 가지 바로 이 한 가지만을 반드시 지키고 명심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첫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당한 말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 이상할 것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쩌면 그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이런 말은 듣기 싫은 진부한 그런 말과 같이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 묘한 감정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었는가? 아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던지는 이 말씀이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이 말밖에 너희들에게 해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것만을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너희는 성도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권면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 건강하고 그리스도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사세요. 그가 부르신 부름의 소망대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어떤 표준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의 그 기준이나 가치나 그 신앙생활의 터전이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던지는 것은 아주 너무 핵심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 모르시는 분 없죠. 복음이라는 말도 모르는, 복음처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런 말을,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지도 몰라요. 각자 그리스도 복음에서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에 기초해서 너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있는 운명,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쏟으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그 죄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그 귀중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백성들이고 하나님 가족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불러 세워놓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부름을 받고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혹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고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는 따로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 없이 살면서 성도들이 살 때에는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같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그 기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양복점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이 딱 옷을 입으면 아주 꼭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옷이 그 사람을 완전 돋보이게 하며 또한 그 사람과 옷이 환상의 이런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상태를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아니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옷을 걸쳤을 때 복음과 우리가 완전하게 조화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람들도 듣고 있고 자기 입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어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의미를 그들은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꼭 피트는 아주 정확히 그렇게 적당하게 어울리고 알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꼭 맞게 살라는 거, 아, 교회 잘 다니라는 이야기로구나.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꼭 맞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거기에 맞게 사십시오. 그 신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말, 이 말이 또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딱 맞게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든 이 말을 들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활하라는 그럭저럭 그냥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생활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폴리스라는 개념이었어요. 폴리스들이 있어요. 그 폴리스는 하나의 성이면서도 국가처럼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폴리스에 소속된 사람들이 폴리스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가지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 로마에 있는 제국에 있는 그 명부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를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의 식민지가 어디든지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들은 바로 황제의 식민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 복음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시민이라는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 그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러면 이런 말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신분에 정말 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의무와 법과 제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바울 사도의 아주 정말 간절한 그런 소망이며 권면입니다. 오늘 성도들한테 동일한 권면을 바울 사도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27절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말,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기어가거나 누워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샀다는 이 말은 뭐냐면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의 그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초소에서 그 초소를 지키는 보초가 그 자리를 아주 굳건히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고서 굳건한 용맹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뭐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될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로 단결되어서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협력하는 모습으로서 정말 너희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굳건하게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로 굳건하게 서 있는다면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심으로 서 있어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 있어요.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자면 한 마음이라는데 이것은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심은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성령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잘못된, 미혹된 영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보초처럼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하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뜻으로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죠. 한 뜻이라. 한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감정도, 어쩌면 그들의 생각하는 가치관도, 어쩌면 목적도,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방법도 이런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목적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야 지향하는 목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가진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자, 복음의 믿음이란 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믿음의 생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믿음이에요. 거짓 신앙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미혹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소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유대적인 그런 기독교를 그들이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었어요. 가짜들을 심어줍니다. 미혹된 거짓 신앙들을 심어줍니다. 참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습과 어떤 종교적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잘못된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강요하고 그들로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굳게 세워져야 될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협력하는 것. 협력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힘을 합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말은 이 말의 정확한 이 헬라어 의미는 함께 싸운다는 거죠. 함께 투쟁한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운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참된 믿음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돼.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이 복음의 믿음의 싸움에서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 방관자가 있어서는. 너희는 싸워라. 나는 나만 잘하면 된다. 단결된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이런 것이 함께 연합된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바로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그걸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귀한 선물도 보내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고 정말 충실한 아주 충직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지금 골마 터지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뭉쳐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사는 지금 그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세워져야 할 바로 그 토대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어떤 데 또 세워져야 하냐. 바로 28절에 나와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두려움, 담대함을 가지고 세워져라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이 영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 행위를 하는 대적자들, 이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거짓 복음의 위험이, 그 위험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내용적에서 나오는 어떤 유혹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위협과 장벽과 그런 핍박, 그런 억압이 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발발발발 떠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이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막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만 쓰여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달려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바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장애가 온다면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런 장애와 장벽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공격 앞에서 자제심을 잃지 말라. 자기네들이 막 덤벙거리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함께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라. 함께 세워져 있어. 굳게 세워져 있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바로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들은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교회들, 그리고 어떤 장애 안에서도 그 장애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만 교회를 벗어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굳건히, 마치 보초가 포화 속에서도 총을 들고서 보초를 지키는 것처럼, 그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어떤 성도가 딱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성도가 마치 칼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는 보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 전투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죠.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그 싸움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의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도 그런 사실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게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싸움터에서 어떻게 다른 데 한눈을 팔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굳게 세워지면은 바로 그들을 대적하던 자들, 교회 안에서 대적하던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자들, 성도들을
성도들을 이간적시키고 성도들을 회파시키고 성도들에게 그들이 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휘두르던 그런 대적자들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에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이 땅에서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구원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굳게 서서 복음의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데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할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성도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을 굳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편하게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좋은 천국에 그냥 싹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바울 사도는 그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가? 너희들이 고난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는 29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성도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한량없이 값없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 은혜를 주신 그 증거가 두 가지. 은혜를 왜 주셨나?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이 두 가지라. 그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그를 믿는 것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난은 결코 두려운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은혜의 선물이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편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자신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에게 환난을 주죠.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지만 감대하라고 얘기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 동전의 양쪽 면처럼 이거 두 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고난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또 믿음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더 굳세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게 되고, 자라고 강대한 믿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항상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겪느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무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싸움이 있다. 바로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전투들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은 나도 겪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관리에게 붙잡혀서 수없이 매질을 받아서 온몸에 상처로 투성이가 되어서 가장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이미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복음 그 자체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전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뭐가 유익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보 징계를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며,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증거가 돼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오게 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위로보다도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말했지만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을 때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금석이 고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고 역정이 닥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뭐가 귀찮아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뭐가 답답해지고 뭐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약 할 때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또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너무 보기 싫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너무 힘들게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면은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분노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뢰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마음이 아파지고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분노하기 전에, 대들기 전에, 강한 충동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탕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차를 운전해도 우리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직 이거를 너희가 지켜야 한다. 오직 이거 하나만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습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정말 뜨거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도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담대하고 정말 능력이 샘솟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허약하게 어디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있고 어느 세상에 가면 뒤에 뒷전에 빠져서 비겁하게 눈치나 보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구별된 사람, 저 밑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깝게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